찬송가 282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44페이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살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참상과 견줄 만한 그런 고통이 어디 있을까?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고 그의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죽으면서 하는 말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죽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배고파, 목말라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사자가 속출합니다. 내 자식이 내 품에 안긴 채 배고파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부모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20절 이하에는 엄마가 그 낳은 자식을 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소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고 죽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는 길바닥에서 객사하고 처녀와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고통은 비유할 만한 어떤 비유가 없고 위로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13절에서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이 비유할 말을 못 찾는 거죠. 그렇게 비유도 위로의 방법도 못 찾던 중에 겨우 하나 발견한 비유가 있는데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리 말합니다.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러분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8%나 차지하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다를 비유할 때는 바다같이 넓은 사랑, 바다같이 깊은 은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비유할 때나 사용하는 것이 바다예요. 그런데 파괴됨이 바다 같다 이런 표현은 예레미야 애가에서나 볼 비유지 다른 데서는 거의 못 볼 비유입니다. 유다는 철저히 파괴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비통함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14절에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어리석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짓 경고와 미혹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듣기 좋은 예언들이 귀를 즐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뿔을 꺾으실 것이고 멍에를 꺾으실 것이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얼마나 소망찹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에 시속 260km의 강력한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했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 기상청이 예보에 따라서 플로리다 주민 60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대피하지 않으면 전부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일기 예보를 하던 그 기상청의 안내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TV에 출연했던 그런 영상도 보았습니다. 집을 버리고 플로리다를 속속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차량 행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차량이 가는 도로가 두 개가 있으면 빠져나가는 길에만 차들이 꽉 차고 들어오는 데는 정말 파리새끼 한 마리 없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봅니다. 근데 그 덕분에 사망자가 12명에 그치고 이 폭풍이 이제 끝난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평생을 살아오던 집을 버리고 도망치라니 이거 얼마나 듣기 싫은 대피령입니까? 그러나 그 듣기 싫은 대피령이라도 듣고 순종한 자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대피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이 대피령이 내렸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코앞에 닥쳐가지고 대피령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바벨론에 피해 있으면 안전하다고 결국 폭풍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살게 하리니 그동안만 잠깐 대피해 있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셨고 옛날에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태풍 따위는 없을 거라며 잘못된 예보를 해대는 겁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위로의 말들만 쏟아붓다가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겁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언제나 고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요함에 속습니다. 안 온다고. 조용히 지나갈 것 같다고. 하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위로는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듣기 좋은가 아닌가가 내 결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싫다는 말씀은, 내 귀에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것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벗어났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게 듣기 싫겠습니까? 뭔가 벗어났고 그 말씀을 벗어난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듣기 싫든 좋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오로지 캐논,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유다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자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유다의 소망입니다. 선지자는 18절에서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래요. 딸 시온이래요. 앞에서도 딸 내 백성이, 딸 예루살렘이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버리고 상처 주고 떠났을지라도 그 아들도 아들이라 상거가 먼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이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다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딸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남 보듯 남 대하듯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품을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 많기로 따지면 불신자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리고 그 눈물은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쏟아놓는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말씀대로 심판도 말씀대로 회복도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고에다 귀를 기울이십시다. 듣기 좋은 것만 걸러 듣지 말고 듣기 싫은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긍휼과 은혜와 돌보심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고 주께 혼이 나는 모습이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의 파괴됨과 무너짐이 마치 바다와도 같이 커서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경고의 말씀, 이미 주셨던 옛적에부터 주셨던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게 하시고 듣기 좋든 싫든 이 말씀의 대피령을 온전히 귀 기울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께서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남대하듯 하지 마시오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사 오늘 귀한 주일 마음은 굴뚝 같으나 참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참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셔 다시 예배 현장에서 주를 배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살려주옵소서.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만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